본인들이 진리였습니다. 사제와 교황이 곧 교회였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는 무너졌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 개혁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개혁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루터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오늘날도 5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전 세계에 있는 건강한 기독교회 안에서, 개혁교회 안에서 개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개혁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가 몸담았던 높은 뜻 교회입니다. 최근에 또 명성교회 부자 세습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90년대에 그때 쓰셨던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쓰는 생사를 건 교회개혁, 그래서 그 책을 좀 수정하고 다시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높은 뜻 교회는 2001년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1990년대 들어서면서 광림교회를 필두로 한 목회자 부자 세습의 일들이 생겨나고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는 성역으로 여겨졌던 교회 안의 부패와 부정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교회가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로 서가는데 한계를 맞게 됩니다. 그때 탄생한 것이 김동호 목사님 개인이 개척을 했다라기보다는 개척한 것은 개인일지 몰라도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시대상이 만들어낸 개혁의 산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숭의여대 강당을 빌려서 99명의 교인들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19년 전에 처음 개척이 될 때에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고 만인 제사장 주의에 입각한 모두가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은사대로 이런 교회 정신을 표방했던 것처럼 2001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년여가 지난 그때에 높은 뜻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2009년에 4개의 교회로 분립합니다. 당시에 한 교인들이 5천여 명, 6천여 명 이 정도 출석했던 때에 4개의 교회로 분립해서 당시에 그 교회 높은 뜻 숭의교회 전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3분의 목사님과 1분이 또 영입이 돼서 4개의 교회로 분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에 한 교회인 높은 뜻 정의교회, 쌍문동에 있는 높은 뜻 정의교회가 2018년 1월부로 다시 한번 재교회 분립 개척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분립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론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낭만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을을 조정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도 온 그해도 시도를 했고 그때 되지 않았고요. 작년에 보니파시오 지역을 중심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올해 또 다른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마을을 조금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가 돼요. 이 분립을 경험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멀쩡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고 한 몸인데 한 몸으로 같이 가족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게 쪼개지는 거죠.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나야 되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찢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나 마을이나 구역을 재편성하는 데는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했던 교회도 이제는 교회 설립 70주년이 넘은 교회인데 제가 있는 동안에도 못했어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산재해져 있는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한 60년 된 교회에 그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알면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째로 4개로 잘랐고 또 한 번 그 경험을 경험한 교회가 다시 한번 지금 3,000명 정도 정예교회가 출석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한 2,000여 명과 한 8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2개의 교회로, 그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지금 계시는 목사님이 분립해서 나가는 교회의 담임으로 파송을 해서 나가시게 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높은 뜻 교회가 개혁의 심볼이고 훌륭하다,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뜻 교회가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왕적인 교회 안에 권력을 갖고 있던 당회 중심의 교회에 이러한 교회가 부패하게 됐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그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끊임없이 성경적 이치와 원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를 세울 건가라고 하는 고민, 거기에 따른 실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 감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도 강사로 오셨죠.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이제 2019년에 은퇴십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재철 목사님 은퇴 이후에 어떻게 후임자를 세울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교회 공동회 당회가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니, 지금 현재 그 교회의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 3명의 목사님과 내년에 안수를 받으실 1명의 전도사님, 그 4분이 공동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4명인 겁니다. 4명의 공동 담임 목사님, 한 분은 영성, 한 분은 교회 학교, 한 분은 목회, 한 분은 대외 업무. 그래서 기존의 교회를 섬기고 있던, 그래서 팀워크를 이루고 있었던 그 교회의 부교육자들 4분이 공동 담임 목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진다, 아마 이거 어설프게 따라하면 교회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 목회 쉽지 않습니다. 김동호 목사님도 동안교회 계시면서 나와서 공동 목회, 팀 목회를 하시려고 시도했다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0주년 기념교회 저는 잘 해 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순수함. 이미 지금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한 그 이후에라도 이 좋은 건강한 교회의 정신과 이 역사를 계승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찾은 교회만의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방법은 팀 목회, 공동 목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도 외부에서 누군가 유능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 이미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분들이 각자가 잘 하실 수 있는 영역을 맡아서 공동 담임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회칙에 공동 목회, 담임 목회에 대한 여지가 있는 회칙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회칙을 가만히 보시면 회칙상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공동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회칙에 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로 또 한번 도약할 어떠한 때에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회칙과 정신을 담아서 왜 그것을 시도하지 못할까요? 또 우리 교회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로 아주 건강한 개혁적인 교회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9년 전에 만인 제사장주의에 입각한 어느 한 사람, 어떤 한 공동체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교인 모두가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는 교회 역사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 개혁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온 교회 개혁의 교회사 속에 우리도 놓여 있습니다. 혹자는 오해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는 문제가 없다, 교만입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500년의 교회 역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필리핀 안에서 내지는 디아스포라 720만 명, 5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 가운데 있는 교회 중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건강한 교회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 설립 20주년을 앞두며 어떻게 성경적인 주님이 꿈꾸시는 합당한 교회로 변혁되어져야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도에 담고 교회 운영의 세칙에 담고 각 부서의 실행 계획에 담고 예산에 담아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죠.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 23절 연이어서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의 서신서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로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면 에베소서를 빼고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를 먼저 읽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가 탄생한 그 이야기를 쓰면서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그 역사를 통하여 탄생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었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의 본문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본문을 번역한 거예요. 좀 풀어 쓴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는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 그 끝없는 사랑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사망 권세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어떠한 기관과 어떠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요? 그게 교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당회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직회라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셨던,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오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쪼개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 이분을 대신할 교회를 다스릴 누군가가 있냐고요. 죽음의 권세조차도 이기셔서 온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대신할 어떠한 사람과 기관이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이 아니고 기관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셨던, 성육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심지어는 밖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돼. 세상에 아주 삼류 이런 모임에도 심지어는 조폭도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해.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모든 교회는 아마도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죠. 여러분 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부터 10까지 여러분 저를 얼마나 신뢰하세요? 손가락 자 피고 농담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저는 알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많이 신뢰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게 속이 편해요. 여러분, 사람은 신뢰,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높은특교회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하소연이에요. 높은특교회는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에 대부분은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열심히 그 교회를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다가 나중에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만신창이가 돼서 그 교회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사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공통되는 사연은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청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 같으셨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냥 할아버지고 믿음의 어른이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제 친구였고요. 그렇게 교회가 집이었고 거기서 저는 세례받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제가 성인이 되고 신앙에 자란 그런 상태의 교회를 바라보니까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변질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재직회를 통해서 어떠한 회의체, 공동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드리는데 귀담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분란시키는 마귀의 세력이라고 정죄를 받고 결국은 치리를 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19년 전에 그렇게 시작됐던 것처럼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고 신뢰했던 그분, 아마 그분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었을 거예요. 그 목사, 그 장로님, 그 교회의 당회원들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어느 누구도 말씀을 기초로 끊임없이 개혁되는 과정을 밟지 않았던 그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수많은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면에 사람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습니다. 조직과 기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회 만인 제사장주의를 표방하며 19년 전에 중직회를 중심으로 한 임기제 재신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성경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회의가 들 거예요. 그러면 제도는 온전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도는 온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도가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릴 때 교회는 또 위기를 겪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필리핀 오기 전에 어느 날 뉴스를 봤는데요. 그때 한국교회 뭐 좀 중형교회 정도 되는 두 개의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뉴스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하나는 뭐 두 개 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목사가 어떤 기관이 이렇게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과 뭐 이렇게 교단에 종사하는 여러 분들을 인터뷰를 땄어요, 기자가. 그때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는 인터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이분은 아마 장로교단에 계셨던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장로교단이 갖고 있는, 칼빈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제도, 재직회, 당회, 공동의회,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여러 기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되어 있던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지, 500여 년 전부터. 그런데 이 제도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재직회는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정한 예산과 사역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당회는 질의권, 인사권, 예산 수립권, 의결권을 다 가지고 행사합니다. 공동의회는 그 교회의 가장 상위 기관으로 예결산을 결정합니다. 항존직을 임명합니다. 목사 청빙을 결정합니다. 교적을 옮기기도 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노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치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가 합력하여서 건강한 제도 안에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합동이든 통합이든 관계없이 이것이 제도예요. 그런데 이 제도의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제도는 여전히 훌륭하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자정 능력이 없는 교회로 몰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작은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자꾸 제도로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규모를 줄입시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성,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소규모의 교회로 갑시다. 작은 교회 연합운동입니다. 동네 작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이 교회는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개척교회를 세울 때 교인이 30명이 넘으면 분립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예요. 8년 동안 5개의 교회를 분립했습니다. 교인들은 15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5개의 교회가. 그 각각의 교회들은 개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교회의 교인들은 20, 30대의 젊은 부부로 되어 있고요. 어떤 교회는 50, 60대에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와 경륜이 있는 분들로 되어 있고요. 어디는 무호가 판자촌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무호가 판자촌 중심에 그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있고요. 어디는 탈북 청소년을 섬기는 교회도 있고, 어디는 고려인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도 있어요. 5개의 교회 중에 하나는 카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1명이고 5교회에 디렉터가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평적으로 늘 의논하고 그렇게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오늘 작은 교회, 한 30명 단위의 작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나누면 건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이 작다고 건강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한국교회에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은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교회 갱신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본 겁니다. 제도를 바꿔보고 좋은 제도를 온전한 정신에 따라 해보려고 운영해 보는데 그 제도도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사람도 답이 아니고 제도도 답이 아니면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향해 우리는 가야 하는가? 라고 택한 종착지가 소그룹의 조그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바라보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형화되면 우리도 벌써 중형교회가 되는데요, 교회가 중형교회 이상이 돼버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정도의 교인 수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가족적인 모습, 그리고 오늘 19년이 흘러서 교인이 이 정도 늘고 조직의 안정적인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두는 손을 놔요. 이 정도면 됐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정도면 우리는 안전해. 그런데 그럴 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망하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 문 닫으면 아이들 당장 먹고 잘 데가 없고 교육시킬 방법이 없어요. 목숨 걸고 이런 교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답이 될 수 없고 제도도 답이 될 수 없어요. 뭐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진리입니다.